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우리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 장로교회,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주님 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눈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우리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오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시는가 그 지명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로 가시는 것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믿는다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래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를 논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받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를 타고 좀만 나가면 비치를 만나요. 그러면 이 파란 하늘과 이 푸른 바다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절경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아, 정말 좋다. 그래요?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바닷빛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위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그런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죠.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치 강력한 말이 1절 마지막 단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절 마지막 단어가 보신지라. 누가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신지라.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셨지만 주님을 부를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형편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 보게 해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부르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고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거린이요 구걸하는 이 중증 장애인 이 사람 볼 때 자기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자기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아는데, 그런데 그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가? 분명히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죽음이 어디서 오는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 엉터리 같은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이 질문, 이 생각대로 혹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 그러면 그가 언제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물론 성경에는 모태 중에서 부정하게 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과연 너희들은, 제자들은 이 사람보다 얼마나 의롭길래,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얼마나 의롭게 행하며 살았길래 두 눈이 멀쩡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느냐? 주님 물으실 수가 있죠. 그럼 대답할 말이 있나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안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눈 말짱하고 사지 말짱하고 또 건강하게 살면서 그닥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선하고 이롭길래 그런 건강함을 가졌을까? 성경을 좀 알고 주님을 조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참혹한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주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분명히 이 고통을 당하게 된 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큰 잘못을 범했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 깊은 상처에 그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고통 위로하면서 울어주었던
욥의 그 세 친구들처럼. 근데 결국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상처를 더 가중시키는 일만 그들이 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빠질까요?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그 의인의식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위로를 해야 될 때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고통과 인생의 죽음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개별적인 고난과 그 특정한 죄가 항상 연결시키는 일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죄를 범하지만 모르고 범하는 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죄마다 하나님이 각각의 고통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결과요, 한없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죄가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는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들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되어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뤄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죄, 고통을 가지고 오는 그 죄, 그것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 가공할 만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권세,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권능으로 그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절대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초라하고 비천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광의 무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와 자기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자기들이 의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의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의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소리 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그렇게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일은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신 것처럼 그 눈 그대로 제자들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부어진 후에 하나님의 이 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온전케 된 교회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은요, 무엇이 자라는 것이냐? 그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의롭고 저는 못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를 구별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일은, 이 땅에서의 일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안식을 얻죠. 그때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이 제한적인 기간이 없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뭔가 좀 시켜보면은 뭐 좀 해놓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를 말하지 않으면 이건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을 알았어요. 아빠 올 때까지 이거 다 끝내놓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요. 그냥 해 그러면은 평생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죠.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해가 중천에 있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저녁이 오고 그리고 곧바로 밤이 옵니다. 우린 매일 경험해요. 얼마나 해가 빨리 지는가.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그렇게 쉽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이 땅에서의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좋은 데를 많이 가지 못한 것, 좋은 것 입지 못하고 좋은 것 먹지 못한 것, 그거 후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안일했고 얼마나 요령 피웠는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되 우리 목숨 걸고 충성하지 못한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울며 불며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단 하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 제한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혹 우리 눈이 많이 닫혀져 있고 가려져 있다면 여러분, 속히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 눈을 씻김 받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님께서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으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그 아들도 예수님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저 멀리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주죠. 7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냄을 받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정말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일컬으실 때 나를 보내신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굳이 여기에 넣어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그 실로암은 바로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으셨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음력으로 실로암 할 때 실로아로 음력이 됩니다. 같은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물이죠. 이 실로암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이사야 8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이 실로암 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흐르는 이 물을 버리고 그들이 취한 물이 무엇인가? 흉흉하고 그랬어요. 청일하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그들이 기뻐하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에 보기에 크고 강한 세상의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세상 권세를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임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조용하고 천천히 은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은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과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가 있느냐? 그 눈에 흉흉하고 창일하고 크게 보이는 그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지만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 비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먹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찾는 자가 과연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냄받은 자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멸시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날때부터의 맹인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보내심이 이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버림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그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보내진 자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인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멸시받고 고통받고 인정해 줄 리가 없고 조롱받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 길이 가파른 경사길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약 570m를 떨어져 가는데 이 사람 맹인이에요. 맹인이 그 가파른 경사길, 그 계단길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으면서 그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 여러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내려놓아야 하고, 얼마나 죽어야 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욕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쉬지 못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또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근데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라 하시기 전에, 보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쁨이 되나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뭐 이렇게 침 발라 흙을 이겨서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의 정서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들은 다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율법으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흙에다가 글을 쓰시죠. 2번 쓰시죠.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뭐라고 쓰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알죠.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심판하지 못할 만큼의 모든 죄가 바로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 보면 거기서도 물에다가 흙을 섞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리고 여인에게 주어요. 그 여인이 그걸 마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가늠한 여인이라면 그 몸이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고 널쩍다리가 말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물에 섞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분비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침으로 이긴 그 흙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씻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밀쳐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는가?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고, 내가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맹인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억울함만 받쳐오르는 것이에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더 보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눈만 열어주시고 그저 사지만 멀쩡하게 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결말이 구원으로 결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본질적인 인생의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해야 될 그 죄.
여러분, 우리 얼굴에 그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배가 고파요. 그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아니야. 나 먼저 빨리 씻고 그리고 밥 먹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주시기 위해서. 그가 눈이 멀었지만 능히 주님을 찾지 않고 능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는 상태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의 샘물에 내가 씻겨지지 아니하면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길로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정말 피곤하게 일을 하고 예배 시간이 딱 나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후벼 파시는 거예요. 나는 감추고 싶고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다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피해당하고 상처 있고 내가 억울한 인생 살고 내가 형제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그저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내가 그런 원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찌르고 내가 예수님께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그 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죽음,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피,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결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샘에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묘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때 바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침을 이겨서, 왜 눈에 발라서, 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인데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위임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그 속에 품게 해주셔서 보통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그 실로암, 물가, 멸시받고 고통받는 그 길로 주님이 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실로암 못에 내가 씻을 때 주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이렇게 씁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 사람도 가서 씻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눈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고서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이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왜 또 환난을 입어야 되고, 왜 수치를 받아야 되고, 또 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 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씻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서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 주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보냄받은 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오늘 이날에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세우신 그 사명, 그 역할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동안에 충성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